사랑합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참 따뜻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루시라는 며느리를 자기 집안을 일으킬 수단으로 생각지 않고 그냥 루시라는 젊은 여인 한 여자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생각하면 그저 잘해주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죠. 잘 보십시오.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루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생각을 해내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루시라는 한 여인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서 젊은 나이에 혼자 살아가야 될 한 여인을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가 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안식할 곳을 구하여.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네 마음을 두고 살 곳, 그 살 사람을 내가 좀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이 룻기는 이 다윗의 가문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면 메시아 가문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면 구원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중간에 끊기지 않고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이는 구원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 이야기인데 남녀의 러브 스토리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선교한다고 대단한 일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대단한 일이나 프로젝트나 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일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도 내 인생의 잃어버린 꿈, 꺾인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냥 자체로 목적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를 수단으로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을 목적으로 생각했다. 아들은 다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이용해서 내가 한번 살아볼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항상 수단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어요. 근데 재산을 다 잃어버린데도 그냥 아들 자체만으로 좋아해요. 참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인생을 좀 화려하게 굉장하게 해줄 수단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수단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자체가 목적이에요. 물질도 수단으로 생각해 주는 것을 그냥 뇌물이라 그래요. 그러나 목적처럼 생각해서 사랑해서 주는 것을 선물이라 이야기해요. 뇌물과 선물은 다 물자 돌림이지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자기 집안을 한번 일으켜 세울 수단으로 생각지 않고 그냥 내 인생 자체를 이렇게 생각해 줄 때 얼마나 이 고마웠을까. 이러면서 신뢰의 관계가 쌓여져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쓰여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아무렇게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태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거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좀 심한 말도 하고 가르치고 핀잔도 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끼는데 나를 사랑했구나 느낄 때에
모든 게 다 해석되는 거예요. 그 부모 자식 지간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이유는 부모는 나를 수단으로 생각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 철이 들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에게 잔소리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와 이 룻의 아름다운 관계가 또 보아스와 룻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메시지 전부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목적으로 생각하기를 주님은 선포합니다.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세요. 의사로서 병을 고쳐주는 것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좀 고쳐주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병 고침은 선교의 수단이 아니라 병 고침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좀 고쳐주어서 좀 예수 믿게, 나 믿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불쌍한 겁니다. 언제나 나오는 단어가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해서 고쳐주는 겁니다. 그걸 고쳐주었더니 고마워서 믿는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의술이나 다른 것들을 선교의 목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를 이용하는구나 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고쳐주고 잘해주고 도와주면 그게 고마운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삿짐 날려주면 금방 눈치챕니다. 그런데 그냥 도와주기 위해서 이삿짐 날려주면 고마워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나오미의 말 가운데 참 좋습니다. 내 딸아, 딸을로 부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좀 생각을 했다. 나를 위하는 마음, 안식할 곳을 구해주고 싶다.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2절 보십시오. 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며느리의 정보력보다 시어머니의 정보력이 훨씬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자기 며느리 그의 인생을 좀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한 겁니다. 오늘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올 것이다.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를 까분다는 것은 이제 보리 타작하는 건데,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해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하고 진짜 보리를 남게 하는 겁니다. 이 정보력을 발휘해서 며느리를 도와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십시오. 3절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남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무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룻이라는 이 며느리에게 이 남자와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남성이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는 목욕을 하고, 목욕 안 한 여인보다 목욕한 여인이 좋겠죠. 기름을 바르고, 이건 화장, 메이크업을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대충 그냥 입던 쉰내 나는 옷을 입은 것보다 예쁜 옷을 입은 게 좋겠죠. 저는 이 땅의 직업 가운데 패션 디자이너나 헤어 디자이너 다 좋은 겁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먹고 마실 때까지는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남자는 배고프면 화가 납니다. 이거를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건들지 말고 막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르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4절 보세요. 4절도 보십시오. 4절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가 누울 때 그냥 발치에 누워 있어라. 왜요? 그 보아스의 인격을, 결정을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대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지만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꿈을 말하지만 그러다 최종 결정은 상대방에게 맡기라. 우리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예, 찍으면 넘어갑니다. 근데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내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상대방이 결정을 해야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우리가 남녀가 만날 때도 마찬가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아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또 좋아해야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이 상대방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행동하면 그게 스토킹이 되는 거고,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보아스, 그가 결정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누가 나를 수단으로 생각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고 잘해주면 그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어려울 때 버립니다. 배신합니다. 함부로 여깁니다. 깔봅니다. 그러나 나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도 잘해줍니다. 그게 굉장히 달라요. 나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 될 때 나에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나 안 될 때 무시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똑같습니다. 진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그가 힘이 있을 때나 약할 때 그대로 대해줍니다. 그게 부모님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버지요, 그런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그런 존재가 참된 목자입니다. 진짜 리더이고 진짜 친구입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친구가 무엇입니까? 나의 조건이 좋아서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체를 좋아해서 이렇게 함께 있는 자가 친구 아닙니까? 이 시대는 친구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참된 목자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비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절대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나오미에 대해서 룻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오미가 룻을 그렇게 대해주니까 룻은 나오미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함께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도요.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좋은 관계, 좋은 관계.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여러 번의 행동으로 형성되었다. 한순간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라는 파워로 룻의 순종을 이끌어낸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번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와야 소원이 이렇게 소망이 없다. 네 인생은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네가 개척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룻이 아니라고,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할 때에, 그래도 또 이 나오미 생각에 룻이 그냥 나를 따라오지 않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싶었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이 룻을 또 생각해주고 또 생각해주고, 이런 여러 번의
이 행동을 통해서 신뢰 관계가 회복되고 형성된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수단으로 생각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해주면 나는 그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한 어떤 결정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했기 때문에 나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참 기가 막힌 관계예요. 어떤 말보다 중요한 게 누가 말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함께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산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현숙한 여인으로 행동합니다. 가서 뭐 교태를 부리거나 뭐 수단을 쓰거나 머리를 쓰거나 하지 않고 이 룻이란 여인이 아주 현숙하게 행동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 룻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이 열정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이게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신세 이래봤자 내 신세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룻이 최선을 다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말처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그리고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누울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가서 가만히 그 발치 그 발 밑에 가만히 눕습니다. 8절도 보십시오. 함께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보아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9절도 보십시오. 9절 함께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다 하니 참 이 룻과 보아스의 대화가 기가 막힙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보아스가 너 룻이지 말하지 않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했지만은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이 대화도 했습니다. 그 대화와 밥 먹은 게 룻기 2장 14절에 나옵니다. 식사까지 했습니다. 2장 8절에는 이 보아스가 룻이 마음에 들어서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나의 소유로 있는 밭 거기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어장관리? 어쨌든 이렇게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에게도 룻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막 대쉬하지 않고 차근차근 예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이 여인에게 무안을 주지 않습니다. 너 룻이지 왜 여기 있어요? 하지 않고 내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참 이게 젠틀합니다. 그죠?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예의를 알고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인을 무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참 이 러브 스토리가 내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는데 이 대답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원래 보아스가 한 말입니다.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그 목요일날 큐티에 나오는데 2장 12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너를 덮어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가 했던 말이에요. 그랬더니 룻이 이걸 기억하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무슨 뜻입니까? 보아스는 룻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이 너를 날개로 덮어주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룻이 그 말을 기억했다가 이 보아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그의 날개로 덮어주는데
나는 당신을 통해 나를 덮어주길 원하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오늘 이 밤에 덮어주십시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나까짓거 그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머리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튕기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는 당신을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당신이 나를 그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이나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처음에 그냥 남이 나를 좋아하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첫 번째 얘기하면 굉장히 격이 떨어질까봐 그걸 몇 번을 no 땡큐 하다가, 그렇지 않고 정말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루시란 여인이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열정도 있었지만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그리고 이게 참 매력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남편도 죽고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 한 여인에게 여유와 낭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조금만 사라져도 지혜고 낭만이고 여유고 예의고 에티켓 다 없어져요. 그냥 막 해요. 여러분, 막 하지 않고 이 여인의 여유와 이 여인의 낭만과 이 여인의 지혜와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고백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참 멋있잖아요. 보아스가 또 멋있습니다. 10절 함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보아스도 기다렸던 거예요. 이 보아스가 볼 때 이 루시란 여인이 좀 젊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좀 기다린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칭찬을 합니다. 칭찬에 약한 것이 여인입니다. 저는 몰라.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저는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라 또 이 말씀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무슨 뜻입니까? 인애는 사랑이에요. 친절함이에요. kindness 혹은 이 끈질긴 사랑. 보니까 내가 그대를 보니 참 그대는 친절한 여인이요, 그리고 그대는 사랑에 변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을 가지고 있군요 라고 칭찬합니다. 또 칭찬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함께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수치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냥 발치 밑에 이렇게 누워있고, 실은 곡식단 될 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 내일 본문을 보면 이게 발각되면 안 된다 해서 아주 잘 소중하게 여기면서 룻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 보아스가 여인을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고 창피하게 만들지 않고 인격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는 현숙한 여인인 거 내가 다 안다. 무슨 뜻입니까? 10가지 행동이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 좋은 행동을 보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좋아서 거기까지 왔잖아요. 실은 인생을 걸고 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간 것처럼 룻도 창피를 당하면 창피를 당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여인을
창피하게 만들지 않고 나는 안다고. 당신은 이내가 참 이 사랑이 충만한 여인으로구나. 그리고 당신은 현숙한 여인인 거 온 동네 사람이 다 안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줍니다. 이 루시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긴가민가 하고 왔다가 정말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보아스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좋은 사람이냐면 12절도 보십시오. 12절 함께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참 이 책임 있게 행동합니다. 보아스가 내가 당신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겠는데 단 한 가지 질서를 또 지킵니다. 순서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1순위 기업 물을 자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 내가 결정하겠다. 이것이요,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제 내일과 모레 큐티 본문을 읽어오면 이 보아스가 첫 번째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나서 내가 원하면 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내가 물으겠다. 내가 그 밭값을 그 토지값을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니까 보아스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당신 재산에 손해볼 걸 하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는 안 하겠다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남자는 손해볼 각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집안의 가문의 땅을 사서 다시 그 집안에 돌려주고 재산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손해볼 각오를 하고 룻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집안을 통해서 다윗이 났고 다윗의 집안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라는 내용이 4장 22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룻이라는 한 여인, 보아스라는 한 여인, 한 남자, 그 다음에 나오미라는 한 여인, 이 관계 속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어떤 삶을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 상대방을 수단으로 생각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보아스도 그렇게 룻이라는 여인을 창피를 당할까 봐 밤새도록 누워있으라. 그리고 아침에 아주 조용하게 보냅니다. 나오미는 룻을 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 자기 며느리를 사랑합니다. 룻도 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날 때 예의를 다 갖춥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보아스도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 자존심을 건들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질 때에, 거대한 꿈을 가질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야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같은 목회자도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만약에 성도를 이용한다면 안 되겠죠. 전 천만이 오늘 이 큐티 본문 그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냥 목적 자체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아침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남녀의 러브스토리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이 여유와 낭만과 존중과 그리고 따뜻함과 지혜와 그리고 성숙함과 매너와 에티켓과 이 아름다운 이 점들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요,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서든지 사업을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그냥 그 목적 자체로 잘해줘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쓰여져 갈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우리 농촌 가서 아우니치 할 때요, 고추 따주고 막 판매 줍니다. 이거 해서 전도해야지 하면요, 다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열심히 고추 따주고 열심히 판매주면 시간이 흘러가면 말합니다. 우리 전도하러 왔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할 때요, 그 일 자체가 좋아서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동료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식구들에게 그 자체가 좋아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다 합니다. 몰라서 아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잘 안 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이 아름다운 스토리,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또 하나의 줄기는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의 권리를 생각하는, 그 자체를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뇌물하지 말고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이용하지 않고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우리가 대해주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변해 있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이 나를 또 신뢰하고 사는 게 즐거워지는 겁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네. 놀라운 복이 있을지어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할 때 예의를 갖춰서 대해주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배신하지 않게 되고, 그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끝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대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는 걸 그리워하고 있어요. 고기술 사회가 되고 복잡해지는 사회 가운데 그래도 그리운 것은 사람의 정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림자처럼 하나님 그렇게 감싸주고 따라주고 끝까지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자녀로, 그런 부모로, 그런 성도로, 그런 목회자로, 그런 사원으로, 그런 사장으로. 누구에게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인격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예의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알량한 그런 수단이나 방법이나 이용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도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이며 나에게 주시옵소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해서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각박한 세상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 긴장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해주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아버지 상황에 관계없이 사랑하고 베풀고 잘해주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보듬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의 태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운데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루키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한복판에 사람을 생각하고 예를 갖추고 한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며 기다려주고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신뢰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수단으로 생각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대해주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품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꼭 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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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